하라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Why를 제가 이제 물음표 치고 했는데 이번에는 How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주보 안에 보시면 설교가 늘 요약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가로 넣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만약에 요 가로 넣기 이렇게 채우시고 나가시면 나가실 때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고 다 채웠습니다 하고 보여주시면 그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선물을 마련해서 저 뒤에 조그맣게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실 때 요거 채워 나가시면 그럼 설교 잘 들으시면 이제 가로 넣기는 당연히 채우실 수 있으니까 요거 채워서 나가시면서 선물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또 꼭 들어야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전화 오셨냐면 갑자기 문자가 오고 또 전화가 왔는데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선뜻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예 문자 신경도 쓰지 마시고 전화하면 그냥 끊어버리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궁금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제 은행 계좌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은요 우리를 속이는 말이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뭐 학교를 가면 특히 어린 친구들 학교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아니면 어떤 부탁을 해도 사실 우리는 그거 가능하면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말들은 사실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꼭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은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전화 내용이 사실은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전화만 하시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밥 좀 챙겨 먹고 다녀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밥을 못 먹어서 뭐 굶어 죽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먹어서 못 먹는 건데 자꾸 밥 먹고 챙겨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가 그냥 계속 하시니까 이게 마치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딱 요즘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조금 이제 편찮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편찮으신 이후로 밥 먹고 다녀라라는 이 말이 그저 잔소리처럼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좀 계속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이게 잔소리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밥을 좀 챙겨 먹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어머님 전화하셨을 때 제가 잔소리처럼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실은 기도해라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잔소리처럼 좀 느껴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성교회 와서 이제 담임이 되고 나서는 사실 우리 어머니의 말이 그냥 가볍게 흘려듣지 않을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뭐 강성교회 담임이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담임 목사님들은 다 그러시지 않을까. 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그냥 잔소리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의 이 말씀들은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몸을 위해서든지 제 영혼을 위해서든지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했던 말씀이었는데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말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좀 마치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졌던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말씀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구나, 내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곳에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취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딱 하나만큼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보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뭐예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 뱀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될 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지어진 첫 번째, 온 인류에게 죄인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죄, 원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 누군가의 말을 순종한다. 이건 뭐예요? 그 말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 뱀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까? 뱀의 지배 가운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 그 종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인류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의 지배 가운데,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이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들어야 할, 마땅히 들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사단 안에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아니면 저렇게 살다가 사망의 지배 가운데 망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 맞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다만 십자가 지고 죽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 얘기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온 인류 가운데 죄악의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놓이도록 만들었다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단의 말을 거부하셨어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사단의 말, 이 뱀의 말, 세상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이제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옮겨지게 만들어주신 분,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왔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사실 어디에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 누가 나타나요? 또 사단이, 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뭐 합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요,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배가 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이 시험을 합니다. 또 하나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능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게 절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져라. 편하게 그냥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냥 내게 절 한번 하면 끝나. 이렇게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오신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그죠? 내 말 들으면 그러면 더 영광스러운 걸 쉽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다르죠. 듣지 않아야 될 그 사단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죠.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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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바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거절하며 물리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요, 그냥 그때만 있었냐? 그러지도 않아요. 평생을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삶 안에 마지막 때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 그때에도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 유혹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예, 네가 내려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도요, 사단의 듣지 말아야 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다는 걸 아시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 당하심을 통하여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사단은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므로 뭡니까?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디냐?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도록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듣지 말아야 될 사단의 말, 이것을 들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요. 사단의 종 가운데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의 말을 거절해야 되겠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거절해야 됩니까? 세상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지금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요. 그죠?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뭐였습니까? 동행입니다. 예, 맞아요. 동행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그 조건이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뜻이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같이 동행합니까? 같이 걸어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걸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만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뭘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는 에녹의 뜻이 누구와 같았다? 하나님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화려한 어떤 커다란 성공을 이뤄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럼 유명한 성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것이 내 기쁨의 증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려한 어떤 스펙, 아니 뭔가 어마어마한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지금 우리네 삶.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동행하여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네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마어마한 거 해내서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순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에녹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가 당장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장에 보이진 않지만 먼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그 결과를 뭐예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전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믿음장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장에는요, 사실 믿음장이라 불리울 만큼 사실 뭐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나타난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뭐예요? 훗날 어느 좀 시간이 지났더니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해 보면 노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아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건데 너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얘기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높은 산,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은 세월을 학자들은 대략 한 80년에서 120년 정도 사이로 봐요. 우리 평균 내서 그냥 10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100년 동안 이 배를 짓는데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비가 내려도 그냥 여느 때랑 똑같이 뭐예요? 심판 날까 말까 정도까지 내려줬으면 조금 있으면 진짜 심판 일어나겠다,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뭐 비가 와도 뭐 그냥 그때도 똑같고. 근데 그게 몇 년 정도 지속됐다고요? 배를 만들고 있는 100여 년 동안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셨는데,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 하셨다는 얘기도 없고, 너는 배는 지으라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배를 짓고 있는데, 아니 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어딜 봐도 홍수날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꾸준히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을 배를 짓습니다. 그렇게 지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죠. 예, 그렇게 홍수가 나고,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노아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요? 먼 훗날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했을 때요?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땅이 가나안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가나안 땅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비록 내가 지금 가야 될 땅이 어디인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어디에 다다르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땅을 결국엔 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어진 게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죠?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런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임을 깨닫고 뭐 하는 겁니까?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게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 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 자, 이걸 풍성하게 누리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의 능력 아래 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아래 우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말씀이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뽑기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뽑아서 그 말씀 들고 다닌다고 이게 말씀 가운데 있는 거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우리 강성현은 필사도 하잖아요. 필사도 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묵상도 하십시오. 그렇게 읽으세요. 예, 그렇게 우리 매일매일, 그리고 또 뭐예요?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을 때, 예, 그때 뭐예요? 그게 내 삶에 말씀이 있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뜻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새드엔딩, 그죠? 폭망하는 인생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3년 한 해 동안은 뭐예요? 말씀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베푸르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삶 안에 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인생, 그 동행하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지금 에녹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옮겨지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행했다라는 게 그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동행은 뜻이 같은 것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내는 삶,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동행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아는 건 동행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깨달은 것이 동행이 아니고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의 삶이야말로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비유를 뭘 얘기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 그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또 반대로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든 다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 다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이 차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각자의 반응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서시면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났으니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봐야지. 그래, 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고 그래서 들었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말씀을 언제 더 일하실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 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신 줄로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설교를 여기다 두고 가세요. 여기서 들었으니까 여기다 두고는 세상 가운데는 다 잊어먹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는 전혀 설교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설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떨궈 놓고요, 그냥 몸만 일어서서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만들어낼 그 결과까지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가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면서도 말씀과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셔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사시는 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들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누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겠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받겠느냐? 뭐 할 때? 순종할 때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된 자리로 우리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지금 순종의 자리라면 여러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지금 정말로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받은 은혜의 자리라면 그럼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회개해서.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이건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불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그럼 은혜의 자리랑은 전혀 동떨어진 어떤 자리로 가게 될 거잖아요. 결국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나의 순종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냥 그저 살아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스토리가 담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결국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게 됐다고요? 순종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더니 내 인생에 우와, 하나님께서 이런 스토리를, 우와, 하나님께서 저런 스토리를, 우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스토리를, 모세와 같은 스토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스토리를 그 인생에 담아주시더라요.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내지 않고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그 스토리를 담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듣고 끝내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 나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순종의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놓으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도 만들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거에 뭐 순종하지 않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꺾여서 그냥 실패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그날 누가 후회할까요? 어떤 사람이 후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후회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죠. 누가요? 순종했던 사람. 아, 내가 순종했을 때 이거 보여주시려고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나로 순종케 하셨구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완성은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때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How?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사실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기 전에 how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에 보면 기쁨, 기뻐하다, 특별히 우리가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쁨, 이거 나온 구절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요 뭐 하나 가지고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된 게 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느냐, 결국 근데 보니까 뭐였냐면 결론을 내리게 뭐였어요?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시는구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거 말씀 보니까 이거 일일이 전부 다 전해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결론 하나는 맺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 해 동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야망을 가진데, 어떤 야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야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맞추어 가는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은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는 열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열매 사이에는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이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2023년도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저는 맞아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요. 이 씨앗이 열매로 만드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순종이라는 것으로 채워나갈 때 여러분이 심으신 이 말씀이라는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요. 하나님께만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열매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지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강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됨을 하나님의 빛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강성교회 올 한해 하나님 나의 삶 올 한해 우리 가정 올 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야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도 들었는데 하나님 늘 들었던 말씀인데 또 이 자리에 두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담겨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인생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처럼 그렇게 남겨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영역들 하나님 그 모든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의 삶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글 야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삶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어두운 세상에 북극성과 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 일하는 하나님 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목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에 섰을 때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